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한 식탁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 거룩한 음식을 누가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오늘 우리 삶과 무관한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가문에게 주어진 규례는 단순히 식사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백성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10절. 제사장 집에 속한 자만 먹을 수 있다. 11절. 딸이 출가하면 더 이상 먹지 못한다. 12절. 즉,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경계선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식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려 있습니다. 그 이상 레위 집에 속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속한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와 예배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식탁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사장 가문이 아닌 외인은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10절. 단순히 함께 살거나 일한다고 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 집에 속한 자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가 지금 포인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만 교인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피로 거룩해진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 내 안에 있어야 구원입니다.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속한 자가 거룩한 식탁에 앉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했는가? 아니면 그냥 종교적 습관 속에 앉아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제사장 가문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그것을 따지는 중요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했는가? 종교적인 습관에 앉아 있는가? 종교적인 습관에 앉아 있으면 결국 분쟁과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 습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식탁은 돌아올 길을 열어두신 은혜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은 제사장의 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딸이 외인에게 출가하면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당해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엄격한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은 돌아올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떠났던 자라도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께 또한 또 속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거죠. 제사장 가문에 속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났던 자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갔다가 실패하고 상처받고 버려진 인생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길이 열려 있습니다. 황자 이야기처럼 아버지는 언제든 돌아오는 자를 맞으십니다. 예배는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방황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사람이 문을 닫아도 하나님은 열어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문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식탁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것을 갚고 20%를 더해야 한다. 즉, 거룩한 것을 가볍게 대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고 성찬을 습관처럼 받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흘려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진지하게, 진중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15절,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즉, 거룩함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것도,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성도를 성도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지 마십시오. 거룩은 하나님 것입니다. 성찬은 간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식탁,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가족만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열린 은혜의 식탁에 누구든지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오늘 그것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건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여야 합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돌아올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성찬을 함부로 받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영혼을 심으시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당은 천개 만개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교회를 볼 때
같은 몸으로, 같은 지체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와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한 몸 교회고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식탁 위에 세워집니다. 예배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납니다. 성도는 십자가 붙드는 자리에서만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 식탁에 앉은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삽니다. 그 결단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